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 알려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귀하신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특권과 또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능력과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것처럼 많은 무리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떠나 악하고 깨어져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서로가 자기가 맞다, 자기가 정의다, 자기가 옳다라고 그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에서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법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이 세상에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귀로 마음으로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승리하시면서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꼭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기 전에 꼭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어떤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또 어떤 질문을 준비했냐면, 방금 전에도 했지만, 한 주 동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시는 삶을 보내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주일 기도, 주님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님 기도가 산상수훈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팔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가난이라는 헬라어가 푸토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푸토코스라는 그 가난은요,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하다,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가난을 말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가난이라는 것이 바로 푸토코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두 가지 의미를 봐야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심령을 뜻하는 푸뉴마와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푸토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나에게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심령으로 표현한 푸뉴마는요, 인간 자신의 마음, 정신, 뜻, 신념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과 신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푸토코스,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가난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수도사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가난한 자는 바로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소유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푸토코스는요, 내게 있는 이 물질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푸토코스, 가난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는 당연히 풍성하게 내어드리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적, 에너지적, 열정, 관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겐 풍성하게, 나에게는 조금 가난하게. 이 말이 조금 거북스럽다면 하나님께는 풍성하게, 나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툭 치면은 하나님에게는 풍성하게, 나에게는 필요한 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기도를 여러분들과 나누려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한 번쯤 다시 한번 다루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도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팔복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팔복의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아요. 나중에 팔복에 대해서는요, 자세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팔복을 나중에 또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팔복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본다면 기독교의 복은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팔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팔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쭉 한번 보세요. 이 팔복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팔복과는 어떻습니까?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릅니까? 혹시 또한 이 팔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나 온유한 자 되고 싶어, 이 정도는 했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비슷합니까? 닮아 있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물론 뒤에 있는 게 복이에요. 위로를 받는 게 복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복인데, 자,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이 복을 받는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복을 받는 방법이 참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을 구하지 않았고 다른 복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복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기독교의 복은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타 종교의 복과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팔복에 관해서, 복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다를까를 한번 알아보고 또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간도 이런 걸 좀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나의 꿈, 나의 바람 등을 받고자 기도라는 행위이자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제까지는 우리는 구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기도라는 행위로 내가 필요한 복,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나의 꿈, 나의 바람 등을 기도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특징입니까? 그렇지 않죠.
보편적인 모든 종교에서 기도라는 종교 행위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라는 종교 행위는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종교 행위는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도라는 종교 행위의 그 특징이 또 있어요.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라는 종교 행위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종교에서는요. 일단 기도라는 종교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 행위에 또 기도라는 종교 행위에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종교 행위가 다 있더라. 특히 우리나라도요. 이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제외하고서라도 토착 신앙을 보면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한수를 떠다 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정성스레 달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참으로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종교 행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내 상황을 신에게 감정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 모든 보편적인 종교에서 드러나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상황을 신에게 감정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대부분 내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죠. 신과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로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할 때 심각하고 또 많이 울어요. 몸적으로도 굉장히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을 비비꼬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고 허리를 연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저는 예전에 무용담을 들었어요. 기도원에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냐면 막 기도를 했더니 손을 너무나 비볐던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답니다. 그래서 손에서 무슨 냄새가 났다고요? 약간 탄내가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빌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무용담도 어느 권사님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의 상황을요, 감정적으로 그 신에게,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교, 보편적인 종교에서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감정을 얼마나 충실히 신에게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왜 낯설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그렇잖아요. 내 감정을 신에게, 내가 섬기는 신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종교에서 나오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신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종교 행위를, 이런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받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받기 싫어요. 근데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인 종교에서 드러나는 기도의 특징 네 번째는요, 바로 섬기는 신의 마음을 감복시켜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낸다는 겁니다. 감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성이에요? 내가 섬기는 신이나 조상들이나 나를 초월하는 존재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요, 자신이 사는 현실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신에게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에 상응하는 것을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도 있죠. 자기가 받고자 하는 것.
저는요, 이런 종교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특징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또 기독교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보편적인 종교에서 드러나는 기도의 특징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도와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드리는 기도와 또 이 보편적으로 종교 안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특징과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슷비슷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지난주뿐만 아니라 제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이전의 나를 버리는 것과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반쯤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과 동시에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거는 내 죄가 부활시키는 거죠. 덜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은 존재고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옛사람과 함께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옛사람과 함께 산다면 내 안에서 그거는 새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야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달라진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어떤 것이든 불교나 이슬람교 내 자신을 잘 믿는 자아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자아교가 가장 강력한 종교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종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자기 바운더리, 자기 백,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관계를 믿는 종교인 거죠. 이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들 종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적으로 달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다 비슷하고 똑같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타 종교와는 결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고요,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안에 젖어 있었던 수많은 습관이나 개념, 정의를 다 버려야 돼요. 그 중에서 타 종교에는 없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기독교만의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과는 섞일 수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오늘 바로 기도편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기독교의 기도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및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종교의 기도는요, 양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양방향이고요. 그 안에 소통과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어느 관계이든지 사랑의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먼저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더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은요, 숫자로 그 수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는 없으나 누가 조금 더 좋아하고 누가 좀 덜 좋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단언하건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방향인데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그런 어마어마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인격적인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안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요, 웬만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부족한 걸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패역하고 반목하고 얼마나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수천 년이 지나도 늘 똑같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수많은 죄로 부족함으로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전과 동일하게 우리를 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계시죠.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관계성에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요, 인격적이며 또한 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타종교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양방향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도는요, 양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의 장이며 소통의 창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독교의 기도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소통의 창구라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소통의 창구라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런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소통의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특별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알아줘 달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반기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온화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메마르고 답답하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이전과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메말랐다는 것이고요. 답답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고요. 막힌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럼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지고 답답하고 막혔군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이,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내 신앙이 변질되고 내 기도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답해지고 그리고 메마르고 막혀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내가 변한 것이다. 자,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 중 세 번째는요, 나의 바람을 통보하는 타 종교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바람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기도의 특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기도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열거해서 이런 거 기도하고 저런 거 기도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건 이런 거 있습니다, 저런 건 저거 있습니다, 저것보단 이게 더 좋은데요, 하나님께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손을 부서져라 이렇게 비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행을 하면서 내 몸을 불평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필요를, 너의 바람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어지는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 여기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성사문자가 나오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마태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떤 걸로 바꾼 거예요? 그라는 단어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다시 봉독해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나의 바람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옛사람의 기도법을 버리고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구하는 그 기도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다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원하시는 기도는 이방인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맡긴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아픔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는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아픈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길게 기도가 길어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하나하나 많아져가지고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길어지는 건 뭡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디테일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내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으로 기도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조금씩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계속하니까 답답해져요. 메말라져요. 그리고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그 본질에서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는 겁니다. 하도 기도해서요, 스위치만 딱 ON으로 누르면요, 한 30분 동안 뚜루루룩 나오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했던 기도와 오늘 했던 기도가 다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이루어지실까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의 네 번째는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요, 주저리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타 종교의 기도처럼 자신의 것을 주문처럼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틀어져 있는 방향성을, 틀어져 있는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다시 되돌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과 내가 조금 틀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 채널을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다시 채널을 고정하고 바꾸는, 전환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타종교의 기도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을 막 구하라고 막 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결혼 배우자를 이제 정할 때 이분한테는 어떤 확신이 생기셨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정답지가 있어요. 대부분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이 다 있습니다. 대학으로 말하자면 이 대학 있고 저 대학 있고 저 대학 있고 요 대학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맞습니까? 저기가 맞습니까? 결혼 대상자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많은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대부분은요, 자기가 수많은 조건들인데 거기에 몇 가지가 좀 빠져.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이 하나님이 저에게 뜻입니까? 이곳으로 가야 됩니까? 저기 됩니까? 대기업을 가야 됩니까? 중소기업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선택하시든지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됩니다.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위치해 있든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그 정답지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네가 그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대학에 가고 이 직장에 가고 이 학교를 가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뜻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대학에서, 그 직장에서, 내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확장하고 드러내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전하는가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묻지 마세요. 잘 안 되면 누구를 탓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내가 키가 180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네가 그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갈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기독교의 독특한 기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참 독특하고 남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와 굉장히 다른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많이 달라요. 자, 마지막으로요,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 5번째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지친 나의 영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모든 포커스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양방향으로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함께 달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모든 포커스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양방향으로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함께 달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독교의 독특한 기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편적인 종교의 기도법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타 종교와 비슷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바라심을 느끼고 회복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 하는 만큼 너무나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도 그 위대한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서로 닮아 있습니까?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바램만 하나님께 구하고 내 바램만 하나님께 요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가 세상적인 그런 종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이제 내가 너무나 변질되고 틀어져 있었던 나의 모든 삶과 목적과 방향성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독교의 독특하고도 놀라운 그 능력이 차고도 넘치는 기도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죄로서 너무나 이 똑같은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30년 후에도 똑같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먼저 감사할 것은 그런 나라도 그런 우리라도 이제까지 너무나 놀랍게 사랑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며 또한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많이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적인 종교와 똑같은 신으로서 하나님을 치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너무나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되돌아가기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청하며 깨달으며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었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러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기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종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을지 가히 짐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에, 우리의 연약함에 다른 종교를 비슷한 종교로 만들지는 않았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다른 비슷한 하나님과 그 신과 비슷하게 여기고 기도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구구절절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깨닫기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행복과 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이제는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기도로서 주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잘 지내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2주 동안 이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주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우린 정부 지침에 우리는 긴밀하게, 또한 우리는 당연하게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큰 것과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온전하게 참 예배, 참 기쁨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2주 동안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의 기도를, 이제 주님 기도라는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주님 기도 이 설교는 참고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김영국 목사님께서 이제 작성하신 저서를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김세훈 박사님, 그리고 김다니엘, 여러 또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권 정도를 제가 지금 읽고 그거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성경 일독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부터는요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2021년에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한다면 그것만큼 뜻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잘 이겨내가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퀴즈 대회 공부 이제 신약이죠. 같이 신약이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 대회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당분간은 이제 오프라인 예배는 같이 못 드리게 되는데요. 저만 아쉬운 게 아니었으면 좋겠고, 네, 다시 2주 뒤에 그 이후에는 조금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고 조금 확진자들의 수가 좀 줄어들어서 다시 기쁨으로 눈과 눈을 맞대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